그러면 성령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우리 이 시간에는 예수의 흔적을 열매 맺으세요 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열매 맺으세요. 예수의 흔적을 열매 맺으세요. 예수의 흔적을 열매 맺으세요. 자, 오늘은 제가 조금 특이하게, 제가 좀 영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좀 더 특이하게 대중가요 가사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사를 그냥 이렇게 불러드리니까 조금 무슨 노래인가 할 수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가도 되는 건가요? 어두워지는 거리로. 오늘만은 왠지 당신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내가 만든 과거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절반의 책임마저 당신은 모르겠지요. 지나간 날을 추억이라며 당신이 미소 지을 때 기억해요. 슬픈 여자 마음에 상처뿐인 흔적을. 이렇게 끝납니다. 1992년에 발표된 최윤아 씨의 흔적이라는 곡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몇 살이길래 저런 노래를 다 기억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흔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저도 모르게 이 노래가 생각이 나요. 아마 92년이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뭐 음악 프로그램이 많지 않았죠. 가요 톱10이었을 겁니다. 아마 어린 나이에 그것을 보면서 이 노래를 들었을 텐데, 아마도 들었을 텐데 어린 마음에도 이 구슬픈 가사가 마음에 흔적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이 노래를 이제 제가 가사를 불러드렸는데요. 이 노래에서 남자는 지나간 날을 추억이라면서 미소 짓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상처뿐인 흔적으로 마음에 간직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왜 같은 일인데 남자는 추억이라며 미소 짓지만 여자는 그것을 상처뿐인 흔적으로 간직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안 해보신 것처럼 왜 그러십니까? 여자가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더 사랑한 사람이 어떻게 사랑이 변할 수가 있니? 어떻게 사랑이 변할 수가 있어? 하고 이렇게 절규를 해도 사랑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하는 것이고, 사랑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하는 것이고, 더 사랑한 사람에게 사랑은 언제나 더 큰 흔적을 남기는 법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이 담긴 이 갈라디아서는, 오늘 한 절만 읽었지만 이 본문이 담긴 갈라디아서는 더 많이 사랑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돌아올 것을,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애절한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렇게 읽으면 맞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간절하게 호소하는 그런 애절한 편지예요. 너무나 사랑했던 둘만의 기쁨의 동산에 그 포도원을 허는 여우와 같은, 아가서에 나오는 그 포도원을 허는 여우와 같은 유대 거짓 교사들, 자칭 유대 기독교인들이 나타나서 달콤한 다른 복음을 속살거려요. 그 속살거림으로써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을 훔쳐갔던 겁니다. 둘이 너무나 행복한 동산에 여우같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이들도 자칭 유대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요, 구원은 예수로 받는다. 맞다. 거기까지는 맞는데, 그렇지만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할례, 그리고 음식법,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언급된 것과 같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뭐 유월절, 초막절 이런 거 있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켜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자기들과 같은 유대인들처럼 돼야만 그 구원이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이요, 예나 지금이나 하라 혹은 하지 말라의 단순한 구조로 돼 있죠. 법이라는 게 그래요. 하면 어떻게 된다,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게 이제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요, 하라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 적당히 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은 거기에 명시된 딱 그것만 안 하고 다른 건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피할 길이 항상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내가 법을 잘 알고 있거나
내가 아주 법을 정말 잘 알고 있거나 혹은 법을 잘 아는 사람의 지도만 받을 수가 있다면, 정말 법을 정말 빠삭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지도만 받을 수만 있다면 명확하고 오히려 편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런 법이라는 명확하고 편리한 이거에 비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떠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시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어디까지 종노릇해야 되는지 몰라요. 가만 들어보면 이거 듣기만 해도 얼마나 이 복음스럽지 않은 말씀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스스로 내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 본성을 가진 사람한테 그런 인간의 본성에 걸맞지 않게 종노릇하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지 않은 소식이에요.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기쁘지 않은 소식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달콤한 이 유대 거짓 교사들, 유대 기독교인들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다른 남자에게 정신이 팔려있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거칠게, 때로는 좀 옛정을 좀 생각해다오 이러면서 애절하게 간곡한 문체로 그 남자는 제비라고, 그 남자는 제비야.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당신같이 순진한 사람 꾀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반납하고 그 자기들한테 매여서, 유대 거짓 교사 그 제비한테 매여서 시키는 대로 이거는 하고 이거는 하지 않고 하는 그런 꼭두각시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려는 거라고. 그 남자에게 속하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바치면서도 결국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게 되는 그런 속물이 되고 말 거라고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계속 하는 얘기예요. 그 남자 제비니까 좀 거기 가지 말고 내 말 들어, 이 얘기예요. 나한테 돌아와. 그렇게 호소하면서 돌아오라고 이렇게 설득하던 사도 바울은 마침내 편지의 말미에 아가서 8장 6절에 나오는 그 사랑의 불도장,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은 사랑의 불도장, 낙인이라고 하죠. 이 낙인이 거기 나오는데요, 이 낙인과 같은 예수의 흔적이 나에게 있으니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못을 박으면서 편지를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갈라디아 교회는 우여곡절 끝에 여러 우여곡절을 겪지만 결국에는 다른 복음을 버리고 바울이 전한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이 예수의 흔적이 과연 무엇인지, 이 예수의 흔적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은 과연 유대 거짓 교사들, 자칭 유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전한 그 할례와는 어떻게 달랐기에,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달랐기에 갈라디아 교회가 그 흔적, 그 예수의 흔적을 보고 나서 다시 돌이킬 수가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되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요, 제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의 루스드라 성에 가는데, 갈라디아 지방의 루스드라 성, 이거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냥 인천시의 부평구 혹은 경기도의 부천시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가 꽤 커요. 그 지방이. 그 안에서 루스드라 성, 그 성 안에서, 루스드라도 갈라디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냥 갈라디아 교회라고 부를 때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성 안에서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 이 사도행전 14장에 등장합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본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다 뛰어나와서 바나바를 제우스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하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이 제우스의 말을 전하는 헤르메스, 통역하는 신인 헤르메스가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그렇게 알고 제물을 가져와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보자마자 바나바와 바울이 뛰어나와서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막 자기들의 옷을 막 찢어요. 그래서 최고의 슬픔과 수치심을 표현하면서 사람이 아니라 오직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그 사람들을 제사 드리는 것을 그렇게 뜯어 말립니다. 그렇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을 때요, 그렇게 막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을 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이게 한 150km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서부터 주구장창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팀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던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회방해 오다가 지금 150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까지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서 그 무리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을 돌로 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온몸으로 날아드는 그 주먹만한 돌덩이를 맞아가지고 돌세례를 맞은 그 바울이 마침내 피범벅이 돼서 바닥에 쓰러지니까 이 돌을 던지던 무리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이렇게 막 들어다가 성 밖으로 내던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루스드라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갈라디아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바울을 삥 둘러서 이제 그 바울의 시체 앞에서 다 죽은 줄 아니까요. 피범벅이 돼서 축 늘어져 있으니까 죽은 줄 알죠. 이제 그 앞에서 애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이렇게 죽다니, 이렇게 애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이 놀랍게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툭툭 털면서 일어납니다. 그 피범벅이 된 상태로 일어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상태에 일어난 다음에 다시 자기를 돌로 쳤던 사람들이 있는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가서 오히려 지금 바울이 죽었다고 걱정하는 루스드라에서 갓 믿은 그 성도들을 다독이는 장면을,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다고 그리고 위로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갈라디아서에 이런 배경이 있는데요, 이런 배경을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이 지닌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의 온몸에 남아있는, 말 그대로 정말 피투성이가 돼서 죽다 살았을 만큼 돌에 맞아 터지고 깨진 그 상처의 흉터들일 거죠. 그게 우리가 금방 떠올릴 수 있죠. 그 돌에 맞아서 터지고 깨진 그 상처들과 그 흉터들. 이게 흔적이라는 단어가요, 원어로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것을 볼 때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수가 아니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그냥 흉터 하나, 이게 아니라 온몸이 지금 상처와 흉터 투성이란 얘기죠. 어디서 얻었겠어요? 돌에 그렇게 맞은 거죠. 무수한 돌에. 그런데 여러분, 이 육체에 남아있는 바울의 흉터 이외에도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의 흔적을 지금 어디에 지니고 있다고 말하는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내가 예수의 흔적을 어디에 지니고 있다고 얘기해요? 어디에 지니고 있다 그래요? 내 몸에 지니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몸이요, 원어로 보면 소마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마라는 말은 그냥 우리 피와 살로 되어 있는 이 몸뚱이, 이 몸뚱아리가 아니라, 육체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우리 마음까지 포함하는 전 인격을 가리킬 때 사도 바울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게 소마예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 정도는 다들 외우고 계시죠? 유명한 구절인데요. 너희 몸을 할 때 이 구절에서 몸은 우리가 전 인격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게 소마를 사용할 때, 그 몸을 사용할 때 바울이 잘 쓰는 표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보면요, 쉽게 말해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울은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육체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에도 육체 못지않은 많은 상처와 흉터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몸에도 흉터투성이, 상처투성이지만 몸만이, 너희들이 보이는 육체만이 아니라 내 마음도 상처와 흉터투성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을 보면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영생을 그들에게 전해준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대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신의 사자로 대했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맞아주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요즘 말로 막 바꿔 말하면 정말 바울을 격하게 환영해줬다는 얘기죠. 격하게 환영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을 보면 첫사랑에 빠졌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심한 안질을 앓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그 사도 바울, 어떤 기록에 보면은 안질이 너무 심해서 가까이 가면 썩은 내가 날 정도였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도 있어요. 정설은 아니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그런 기록조차도 남았을 정도입니다.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날 정도라고. 그런데 이 바울의 육체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눈에 이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지니까 마치 자기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렇게 바울을 따르고 아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다른 복음을 들고 온 유대인들에게 혹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울을 배신하고 그는 베드로나 이런 요한과 같은 진짜 사도도 아니라면서 심지어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까지 의심하고 물어뜯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날 사랑한다고 말하던 입술로 내 흉을 보고 뒷담화를 하고 없는 말로 소문까지 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니까 그냥 쉽게 봤지만요, 여러분, 이런 고백은 절대로 쉽게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바울은 신이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님이 아니죠. 바울도 사람입니다.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날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뒤에서 뒷담화하고 욕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의심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나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속을 썩고 이리저리 서성거리면서 분을 내다가 서글퍼하다가 하다가를 그런 것들을 반복하다가 그 끝에 나온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는 여러분이 정말 가까운 사람과 안 좋게 깨져봤다거나 특별히 배신을 경험해 봤다면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통은 덜 사랑한 자에겐 그냥 추억이 될지도 모르지만 더 많이 사랑한 자에게는 상처뿐인 흔적으로 남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의 전도자로만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온통 끔찍한 흉터로 뒤덮여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 사도 바울의 몸과 마음에 가득한 이 흔적들을 살펴봤는데요. 그 흔적들은 사도 바울이 자신들을 신으로 높이는 사람들을 뜯어 말리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다가 또 내가 돌에 맞는 두려움보다 또 아픔보다 오히려 걱정하는 교회들을 다독여서 평안하게 하다가 또 배신하고 뒤통수 치고 없는 말 지어내고 의심하고 물어뜯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신실하게 교회를 지켜내다가 얻은 것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흔적들을 사도 바울이 얻게 된 과정에 대해서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 때,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때 혹시 이것에 대해서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게 뭐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흔적들을 갖게 된 이 과정들을 보니까 마치 무슨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그게 어디 있냐면요, 바로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몸과 마음, 그의 전 인격에 지니고 있는 예수의 흔적은 바로 성령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성령의 열매를 흔히 우리가 9가지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를 하죠. 9가지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성령의 열매는 원어를 봐도,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분명한데요.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는 단 하나의 열매예요. 그럼 무슨 열매일까요? 성령의 열매는 무슨 열매일까요? 성령의 열매는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예요. 유대 문화에서는 첫 번째 나오는 게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이렇게 나올 때 이 사랑이 뒤에 나오는 8가지 속성을 대표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더 쉬운 게 있는데요.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이 구절로 만든, 너무 유명해서 구절로 만든 그런 찬양도 있죠. 그 찬양 혹시 아시는 분 다들 아실 겁니다. 어떻게 시작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이렇게 되는 찬양 있죠. 그 우리가 가사를 알면 그 구절 다 외울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사랑은 어떻게 해요?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요. 이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린 게 두 단어로 이렇게 두 글자로 줄이면 희락이고 화평이고 오래 참음이고 자비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딱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사랑은 한마디로 규정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바꿔 말하면 누군가를 위해 내가 오래 참으면 그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때문에 이유 없이 기뻐요.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얼굴까지 빨갛게 변하죠. 그러면 그 사람 사랑에 빠졌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뭘 하면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것은 사랑이 표현되는 다양한 얼굴들인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것이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의미하는 육체와 그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자 하는 내 정욕과 탐심을 이 불교처럼 수행과 정진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따라서 십자가에 날마다 내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을 때 비로소 맺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일 나무의 열매가 무성하고 청청했던 잎이 지고 화려했던 꽃이 떨어진 그 자리에 그 열매가 열리듯이 성령의 열매 또한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 못 박혀 죽은 바로 그 자리에 성령으로부터 생명이 흘러 들어올 때 비로소 그 자리에 맺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말할 때요, 그 흔적은 사실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그 손과 옆구리의 흔적을 말하는 거예요. 손과 옆구리의 흔적을 말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새로운 몸을 입으셨죠. 새로운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몸에도 여전히 그 흔적들은 남아 있었죠. 새로운 몸인데요. 그 흔적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흔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 예수님을 무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과 성령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몸의 흔적은 끊임없이 배신하는 인간들을 끝끝내 품으시고 마침내 하나뿐인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마음의 그 고통스러운 사랑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의 몸에 맺은 열매였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예수의 흔적,
원어로 스티그마라고 하거든요. 원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데요. 이 스티그마를 자기 몸에 내가 지니고 있다라고 강조한 이유는 그 스티그마가 찌르다라는 의미를 가진 스티조에서 나온 말인데요. 찌르다. 뭘 찌르냐는 얘기냐면 이게 이 고대 세계에서 종교상의 문신 혹은 노예의 낙인을 의미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이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한 거예요. 찔러서 우리가 문신하죠. 바늘로 찔러서. 그래서 스티그마가 찌르다라는 스티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몸과 마음에 있는 상처와 흉터가 곧 내가 예수님의 종임을 증명하는 불도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는데요. 나는 예수의 종으로서 내 육신이 아니라 오직 주인 되신 예수님만을 위해서 내 주인이 먼저 나에게 그렇게 하신 대로 내 전 인격으로 너희들을 사랑했으니 더 이상 날 괴롭게 한다면 내 주인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을 강조한 그 유대 거짓 교사들에게는 이 흔적이 없었어요. 이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할례도 몸에 하는 흔적은 흔적이죠. 할례도 몸에 행하는 흔적은 흔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만 죽도록 사랑하면서 따라갈 때 저절로 따라오는, 내 몸에 따라오는 흔적이 아니라 스스로 내 몸에 칼을 대서 만드는 흔적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진 예수의 흔적과는 다른 거였죠. 유대인들의 이 흔적, 스스로 만든 그 흔적을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자랑 이렇게 부르는데요. 육체의 자랑. 그러면 이 유대 거짓 교사들, 자칭 유대 기독교인들은 뭘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으로서 익숙하고 이미 스스로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을 자랑해서 결국에는 이방 기독교인들로부터 막 늘어나는 그 이방 기독교인들로부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동시에 그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통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복음 하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복음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득권과 그리고 그들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육체의 자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결국에 그들은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기록된 대로 자신들의 영광, 헛된 영광을 구했던 것입니다. 한때 그 누구보다도 육체의 자랑에 빠져서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면서까지도 눈이 가려져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열심이라고 착각했었던 그 사도 바울처럼 유대 기독교인들의 다른 복음을 받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라와 하지 마라를 지키는 것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이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데 열심을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키는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잘 알고 잘 지키는 사람들은 점점 우월감과 자기들만 못한 약자들에 대한 정죄와 분노에 빠지게 됐죠. 우리도 교회 생활에 좀 익숙해지고 말씀 좀 알아듣는 것 같은 무슨 생각부터 먼저 들어요? 쟤는 왜 이렇게 쟤는 주부는 왜 이렇게 오타가 생겨? 성가대는 왜 이렇게 박자가 틀려? 찬양팀은 뭐가 어때라고 막 이거부터 생기죠. 뭐가 밑에 있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데. 이게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생기죠. 정죄하게 되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때요? 열등감과 지는 얼마나 잘났는데라는 그 시기에 빠지게 돼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기록된 육체의 일들, 그러니까 원수 맺는 것과 분쟁, 그리고 당짓는 것과 분열함을 열매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와는 전혀 다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느새 때가 연말입니다. 교회 안팎의 분주한 일들로 아주 우리가 정신없는 그런 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에 여러분 반드시 멈춰서서 지금 내 몸에 지닌 흔적은 어떤 흔적인지, 그것이 정말 예수의 흔적, 사랑의 열매인지 아니면 육체의 자랑인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분별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김없이 우리에게 연말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피할 수 없는 생의 말이 찾아올 것이고, 그때 우리 모두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기록된 것처럼 스스로를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절대로 속일 수 없는 그분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이라는 것이 아이 몸에 몽고반점으로 구별되듯이 그날에 그분은 다른 어떤 미사여구나 장식물, 말 잘하는 사람 너무 많죠. 저부터 말 잘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어떤 말이나 미사여구나 장식물이 아니라 내가 이런 거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장식물이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그 흔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속할 곳을 정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강조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것은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의 흔적을 보았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었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모인 곳의 문들을 꼭꼭 닫고 있던 그들은 예수님의 그 몸의 흔적을 보고 나가지고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다 문을 열고 나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증인들의 공동체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몸에 지닌 예수와 동일한 흔적, 그 사랑의 열매만이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서 헛된 영광을 쫓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오직 그것만이 회복시킬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노니라는 아까 구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요. 이제 제 아내는 아이들 때문에 이제 거의 집에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김은정 선교사가 거의 집에 있을 때가 많았는데요. 늘 저는 그냥 제가 밖에서 하는 사역만 생각하고 그냥 제 아내는 선교사지만 그냥 저를 돕는 자 정도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이 잠비아 땅, 아프리카 잠비아 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영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랑하는지를 생각도 잘 하지 않았고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셋째를 임신하게 됐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첫째를 임신하고 출산할 때는 제가 있던 모교회에 장로님이 산부인과 의사셔가지고 정말 꼼꼼하게 진단해 주시고 도와주셨는데, 이 셋째를 임신했을 때는 전혀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검진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잠비아에 있는 병원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흔한 이 엑스레이가, MRI는 나라에 2대 있고요. 엑스레이가 있으면 병원, 없으면 클리닉, 의원이거든요. 이 정도의 병원 수준이 이 정도니까 진단을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그렇게, 김은정 선교사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6개월쯤 되면 한국에 가서 거기서 쉬면서 이렇게 거기서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심 제 마음에는 이 표는 어떡하냐, 이 비행기 표는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부터, 또 아내가 가버리면 아들 둘이 있는데 얘들하고 어떻게 사역을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침에 나가면 밤에 막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은 어떻게 하나, 이런 저런 복잡한 생각이 있었는데요. 김은정 선교사가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이를 낳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교롭게도 2013년 1월 1일 날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데요. 1일 날 새벽 4시쯤에 신호가 와가지고 이제 병원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1월 1일이다 보니까 31일부터 다 술 파티를 벌이고 놀러 나가버린 거예요. 다, 모든 병원이 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오후만 청소하는 분들도 아무도 없어서, 병원이 크지도 않지만 온데 피 묻은 꺼즈들과 막 더러운 것들이 막 있고,
그리고 아예 그 나라가 정전이 돼가지고 정전 한 번 되면 8시간, 12시간 병원도 정전이 돼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모기는 막 달려들고 아기는 막 있어서 막 산통을 막 겪고 있는데 그 환경에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것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늘 제 아내한테 나한테 시집 와서 감사한 줄 알아. 이렇게 세상의 중심은 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미안했습니다. 그 상황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미안했습니다. 그 아내가 들어간 지 얼마 있다가 어떻게 막 비상 배터리를 돌려가지고 라지에타를 돌려가지고 그 불을 밝히고 아이를 낳았거든요. 근데 들어간 지 5분도 안 돼서 아이가 나왔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서 오래 있다간 죽을 것 같아가지고 필사적으로 한 번에 힘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나왔는데 이 아이가 나오니까요. 그 전까지는 이 아이를 거기서 낳으니까 그 전까지는 저한테 늘 전화하고 이렇게 저렇게 막 하면서 어떻게든 돈만 뜯려고 하고 거짓말하는 뻔히 거짓말하는 게 보이는데 거짓말하고 조금 도와주려면 이렇게 말했다가 조금 있으면 뒤통수 치고 맨날 이랬던 사람들이 저를 그냥 어디까지나 그냥 외국인인 거예요. 어떻게든 돈만 뜯어내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같이 아이를 낳으니까 우리를 친구로 받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이름을 줘줬어요. 그게 가영이라고 부르잖아요. 영광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에게 가영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우붓가타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게 영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마음 가운데 저는 알지 못했지만 잠비아 땅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 늘 거짓말하고 뒤통수 치는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렇지만 그 몸으로 가영이를 그곳에서 낳았을 때 가영이는 제 아내가 아프리카를 전 인격으로 사랑하는 흔적이 됐고요. 그 흔적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를 진정으로 받아들여 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만 보고 행한 일 때문에 오해를 받고 관계가 틀어져서 지금도 문득문득 가슴 아픈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너무나 억울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주님 때문에 한숨을 그냥 내쉬면서 그리고 한숨 그냥 들이키면서 그냥 물러나고 주님 때문에 지금도 그것 때문에 가슴에 한 번씩 겨울 삭풍이 불어드는 것 같은 그런 흉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마음에서만 그치지 않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쉽게 갈 수 있는 것을 재정적인 손해까지 감수하고 지금까지도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는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혹시 끙끙거리는 그 마음의 병이 육체의 병이 되어버린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다가 봉사하다가 모진 상처를 받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 얘기들을 들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원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원래 그래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상처받는 것입니다. 상처가 다 아문다 해도 흉터가 남아서 가끔씩 가렵기도 하고 굳은 날에는 쑤시기도 하고 보기에도 흉해서 함부로 남에게 보여줄 수도 없고 드러낼 수도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상처와 흉터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있는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읽다가 마음이 너무 울컥하더라고요. 이 구절이 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다시 읽어드릴게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만약 지금 여러분 마음이 까만 연탄이 긴 밤을 하얗게 태우고 재만 남은 것 같이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뜨거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 타고 남은 그 보잘것없는 죄를 깨뜨려서 이맘때에 응달진 골목길에 뿌려서 차와 사람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육체가 여기저기 깨지고 상한 만큼 어려움에 빠진 한 영혼이 또 교회가 쓰러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고 회복되어 여기까지 왔고 또 계속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열린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아멘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죽었다가 그 사랑의 열매를 따먹고 다시 태어난 우리 모두는 마땅히 교회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전 인격에 예수의 흔적을 주렁주렁 열매 맺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을 따라서 육체의 자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삶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을 위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그 맺어간다는 것은 인생의 사계절이 필요할 만큼 그렇게 지난한 과정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한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구절만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의 열매는 성령님 그분께서 반드시 맺게 하실 것을 믿고 그 열매를 거두시는 그분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